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이 2장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고름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1000년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으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척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리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네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다니엘서는 인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무후무한 대변화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고 있는 그 중대한 전환점과 과도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한 예언과 예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이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과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도시국가의 형태에서 제국적인 체제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시발점이 곧 바벨론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 그 비밀을 계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꿈을 꾸고 번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 답답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말하고 해몽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꿈을 알려주거나 또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2장 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꿈 해몽을 했으니까. 그런데 꿈 해몽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이제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꿈 해몽이 아니라 그 꿈을 알려다오 하고 명한 후에 만일 그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또 해몽해 주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몰살해 버리겠다고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말해주거나 해석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보이고 해석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리고 보세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왜 맞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꿈을 이상으로 보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25절부터
30절 사이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진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27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 안에는 여기 보세요, 박사들이 있었고 술객들이 있었고 박수가 있었고 점쟁이들이 있었어요. 그 이 안에 모든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도 있고 소위 에스트롤러저, 천문학하는 사람도 있었고 술객들도 있었어요. 이 술객은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마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박사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은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 길이 없습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29절에 보세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그러므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그 모든 중동 지역과 근동 지역을 다 평정한 후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이고,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스스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침상에 들어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왜냐하면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인류의 역사와 또 구속사의 대전환점의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이 은밀한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두 가지를 증가하죠. 2장 28절에 보니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또 2장 29절에 보니까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하고는 이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꿈의 내용을 고하고 또 36절부터 45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아주 흉흉한 신상이 있는데, 자,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신상의 가슴과 팔은 은이요. 또 그 신상의 배는 노시요. 또 그 신상의 다리는 철이요. 이제 그 신상의 발가락을 보니까 반은 철이요, 반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에 어디를 쳤어요? 발을 쳤더니 이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가루가 돼버렸고, 그리고 바람이 와서 이 모든 가루를 그냥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깨트린 돌은 이 땅에 큰 태산이 되었다고 다니엘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그 꿈을 해몽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므로 자, 이제 우리 해석을 좀 붙여보십시다. 이 금머리통은 곧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그럼 그 나라는 곧 메대와 바사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이 가슴과 팔 부분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런데 이 녹 같은 나라는 곧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러면 이 철은 또 무슨 나라예요? 곧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제일 강한 나라는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철에 대하여 그 흉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1절에 보니까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 로마 제국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래서 정말 이 발가락 시대가 오면 철도 있고 또 진흙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할 것이라고 여기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래서 유럽에 가면 모든 인종들이 다 섞여서,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래서 이 발가락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로파예요. 그런데 이 유로파는 이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또 헬라와 로마 제국과 같지 아니한 아주 특별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20세기에 일어날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도시국가에서 제국 형태로 체제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민족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가락 시대가 오면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래서 유럽은 완전 짬뽕이에요. 하지만 피차에 합하지는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44절. 이 열왕의 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기간이 언제인가? 다니엘이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I mean, what is this other than the kingdom of God, right?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I mean, this is eternal kingdom. And this is the last kingdom on earth.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Daniel is prophesying about a special kingdom that's going to destroy every kingdom on earth and it's going to last forever.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원독자가 되어갖고 내가 느부갓네살이 한번 돼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 위대한 계시와 이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을 다 공부했지만 누가 다니엘만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한 선지자나 예언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I mean, Daniel gives such a specific and detailed prophecy about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그 유로파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발가락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그 발가락 시대, 곧 열왕의 시대에 오면 이젠 fast forward예요. Now things gonna move so fast, you wouldn't even know what's gonna happen.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속력이 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도 지났고 또 메대와 바사도 지났고 헬라 제국도 지나고 로마 제국도 지나고 다리통으로 내려가고 이제 발가락에서 발톱까지 온 거예요. 발톱까지. And it's kind of picking up the speed. Something is churning up in this global society. And Daniel saw it 2,600 years ago. Just like that. 그런데 다니엘은 2,600년 전에 계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다 멸하고 그리고 영원히 설 것이라. This is the final and everlasting kingdom on earth. 그러고 나서 이제 45절에 다니엘이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산에서 뜨인 돌이, 그래서 성경에 이 돌은 항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배울 때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누구이십니까? 그 돌이 예수님이세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그 반석이 또 뭐예요?
메시아 당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당신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부터 붕 날라오세요. 재림을 하셔갖고 정면으로 이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어디를?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왜냐하면 이 뜨인 돌이 머리를 칠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고 배를 칠 수도 있고 다리 종아리를 칠 수도 있는데 아예 해필이면 왜 발가락을 쳐? 왜냐하면 그 발가락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임할 유로피언 유니언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 다 끝났잖아요. 화폐 하나로 만들었어요. 유로피언 유니언 국기도 만들었어요. 프레지던트도 뽑았어요. 하지만 절대 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다니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바로 그 왕들의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은 아주 옛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인류 역사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어. 아이고 뭐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았어. 그래서 뭐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헬라, 뭐 로마 제국까지 가는데 I mean it took long time, right? But now everything is in fast forward. 이제부터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온 세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You know the whole world is changing every year. Everything is moving very fast. 그런데 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왜냐하면 이 돌이 또 뜨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으로부터 재림하시는데 뭐 어디 땅에서부터 이렇게 이 돌이 기어온 게 아니라 붕 떠서 왔어요. 그 뜨인 돌이 신상에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왜냐하면 이제 이 유로피안 유니언이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왕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유로피안 네이션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여기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곧 이 유로피안 유니언이 멸망당하게 되면 온 인류의 모든 제국과 왕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밑에서부터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곧 인류의 문명과 역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곧 이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더 실감이 나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원독자의 관점으로 볼 때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이 지금 꿈을 보여주고 또 해몽까지 했지만 도대체 이 내용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이 이상을 통하여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This is the Messianic kingdom.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살았습니다. 곧 이 모든 일이 어느 나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의 시대는 인류의 역사와 구속사의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The beginning and the end is important. 그런데 끝은 언제예요? 이 유로파 시대. 곧 이때의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세상 나라가 다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언제예요? 이 발가락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We are living in a major transitional time, just as in the time of Daniel. 왜냐하면 다니엘의 시대도 엄청나게 중대한 전환점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전에는 구시대였고 이제 다니엘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제국시대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발가락까지 오고 발가락 때부터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금 그 발가락에서도 발톱까지도 아니에요. 발톱의 때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던 인류의 역사와 구속사가 가속이 붙어서 이제부터는 fast forward로 움직이게 됩니다. Hey, you ain't going to control the destiny of the world anymore. Nobody can stop this. This is like a runaway train. We're moving fast toward the end. 우린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급속도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가 그냥 느긋하게 왔어요. 그런데 끝날라고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후딱 머리, 가슴, 배, 다리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발가락 시대까지 와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유로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왕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시대도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요 격동의 기간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니엘 시대에 버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 훨씬 지나는 전환점과 격동의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That's why we need to wake up.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Hey, we don't have much time left. 물론 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가 아주 그 짧은 나머지 발가락 같은 그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6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뭐 10년이 됐는지 50년이 됐는지 100년이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전까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던 것이 이제 가속이 붙어서 fast forward로 막 1년에 한 번씩 세상이 뒤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될 세상의 정세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준비가 정말 신속간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 깜빡할 사이에 세상이 한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역사의 전환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시대도 중요했지만
이제 그 맨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간 시대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요.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니까. I mean, who cares? 그런데 시작과 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시작하는 시대에 살았고 우리는 끝내는 시대에 살았지만 그 두 시대가 똑같이 아주 중대한 전환점, 격동기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So, unless you have that same faith as Daniel, you will not survive in this age and time.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진리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다니엘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direct parallelism, 거의 비슷한 환경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인류의 역사와 또 구속사의 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자 휴즈 라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장 137억 년에 걸쳐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약 45억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교해서 인류의 역사가 약 1만 년. 그래서 그 1만 년이라는 인류의 역사가 지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신 역사는 언제부터입니까? 약 BC 2000년,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겨우 4000년 지났는데 이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구속사의 모든 일을 다 끝마치셨습니다. So this is what it says. That God used the shortest time possible and the fastest time possible to complete the work of salva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빨리 하실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가장 짧게 하실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끝마치셨습니다. 그럼 대강 몇 년 만에? Approximately 4,000 years. 하지만 우주를 형성하는 데는 137억 년이 걸렸고 지구를 형성하는 데는 45억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시일에 모든 구원의 역사를 끝마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간들에게 고통이 오니까. He did it. Just like that. 그런데 우리는 그 4,000년 가운데서도 초장이 아닌 아주 이 끝장, 맨 마지막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또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초장에 살았던 사람들이 고생할 거 다 했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만 참으면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경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Just hang on.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And you're going to witness the fulfillment of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님께 만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 바벨론 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과 그리고 격동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십시다. 다니엘같이 되어서 다니엘의 신앙의 정절과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과 다니엘의 신앙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우상의
모습이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이 세계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그 세상의 왕국을 다 멸하여 부서뜨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실현을 실제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성숙을 배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